우리 청년회를 대표해서 나시문 형제가 은혜로운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폭염 속에서 잠 못 이루고 또 굉장히 좀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지켜보아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도 하나님 우리 시원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차라리 죽어야겠다,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선조들보다 나을 게 없으므로 차라리 데려가세요, 천국에 보내주세요라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의 그 동상이 서 있는데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영웅의 모습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짓밟고 마치 그 절간의 사천왕상처럼 마구 이제 짓밟고 하늘을 향해 권능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정말 영웅적인 권능의 선지자의 모습이 동상으로 갈멜산 기도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엄청난 일과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물리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아합 앞에서 전차 앞에 달려가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난 후에 갑자기 허탈감과 우울함과 공허감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히스기야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플라토라는 것은 고원, 높은 곳에 위치한 평지를 플라토라고 하는데, 이 높은 고원에 올라갈 동안에는 목표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서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만 그 고원에 오르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1인자가 되었던 사람들, 승부사들이 적이 없고 상대가 없고 나를 감히 어떻게 할 자가 없을 때에 허탈함에 빠지고 스스로 내려오게 되는, 남이 끌어내린 게 아니라 그런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이 플라토 신드롬, 즉 공허와 허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심리학자들이 그럴 수 있어, 당연히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교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회방하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흥에 굉장히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오히려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너무 뜨겁게 잘 하고 나서 주일학교 빠지거나 지각하거나 청년회 안 나가거나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적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마음을 안일하게 하고 또는 허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번아웃 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봐라, 암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역하면 뭐하냐? 저렇게 낮아빠지는데, 저렇게 무너지는데 라는 말을 사탄 마귀는 듣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귀는 특히 훌륭한 신앙인들이나 위대한 주의 종들에게 이런 계략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지도자들이 큰 일들을 성취하고 큰 사역을 하고 나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허무감과 공허함에 젖어들고 우울함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의외로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나왔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악녀 이세벨은 이방 나라 시돈 출신이었죠. 그래서 시집 올 때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데려옵니다. 왕비는 먼저 남편 아합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물들이도록 조장합니다.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조종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것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리고 아세라는 바울의 배우자입니다. 불교나 이런 데서는 아수라라고도 이제 이렇게 거의 알고 보면 전 세계가 이제 이 아세라나 아수라를 많이 우상으로 숭배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알이라는 건 주니까 그 온갖 이방 잡신의 우두머리 신이라는 뜻이고요. 그 여자 배우자가 이제 아세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는 일에 이세벨은 앞장섰고 여기에 아합 왕이 꼭두각시가 되었습니다. 성경 최고의 악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세벨이죠. 그리고 가장 폭군이고 우매한 왕비에게 휘둘려가지고 국정을 파탄시킨 악한 왕이 혼미한 왕, 혼군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아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만연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에 맞서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갈멜산에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850대 1의 엄청난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사실은 아합 왕과 모든 백성들도 우상 숭배자들의 편이었기에 850대 1이 아니라 온 나라 대 사실은 1이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 응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지만 엘리야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결과는 엘리야 선지자의 완벽한 한판승으로 끝납니다. 자기들 신에게 온갖 청성을 다하며 850명이 빌고 불을 내리라고 해도, 제물을 태워달라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고, 이거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싶어서 칼로 자기 몸을 그으며 피를 내며 자해하였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우죠. 엘리야는 완패한 우상 선지자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백성에게 명하여 다 죽여버려서 이 위대한 승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의 개인적인 권능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위대한 갈멜산 사건 직후에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에 이르러서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린 고원 신드롬, 플라토 신드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사탄 마귀에 의해서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함과 번아웃,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 이러다가 내가 섬기는 우상 숭배가 바알이고 아세라고 할 것 없이 다 망하겠다, 완전히 파멸할 수 있겠다라는 위협을 느낀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루 만에 반드시 죽이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뒤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요했어요. 자객이 왔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치거나 어떻게 엘리야가 어떻게 주변에서 도와줘서 그를 피했다, 이러면 한 고비가 넘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고 말로다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맹세한다라고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바로 직전 갈멜산에서 850의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 또 아합 왕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리거나 떨지 않던 당당한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엘리야는 벌벌 떨며 황급히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엘리야는 당시 그의 주 전장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남왕국 유다의 최첨단 브엘세바까지 땅끝 마을까지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간 것입니다. 자객을 피해서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서 말이죠. 자, 이만하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도망왔나 부끄러워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안심을 못하고 이세벨이 보낸 자객에게 따라잡힐 수도 있다 생각했는지 브엘세바 최남단까지 간 것으로도 모자라서 홀로 브엘세바보다 더 밑에 위치한 네겝 광야까지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갑니다. 한 30km 정도를 더 갑니다. 거기는 이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저 강우량선이 지나는 그런 곳인데요. 이제 인간이 견딜 수 없고 아무도 쫓아올 수 없을 만한 황량한 광야로 수십 킬로, 약 30km를 하루 종일 더 가서 도망을 간 것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4절의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하루길을 죽어라고 도망하더니 너무 지쳐서 광야에서 자라는 로뎀 나무 그늘로 들어갑니다. 자, 로뎀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가? 여러분, 교회 휴게실이나 특히 교회 카페에 로뎀 나무라는 그런 제목, 이름이 참 많습니다. 로뎀 나무. 엘리야가 쉬었던 광야의 그 나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쉬고 커피 한잔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자. 로뎀 나무라는 교회 카페 이름은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 로뎀 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어떤 성도가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로뎀 나무를 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크고 무성한 나무를 자기 상상껏 그렸습니다. 엘리야가 쉬는 모습을 그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실제로 광야에서 로뎀 나무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한참 웃고 에게 겨우 이런 나무였어? 아유, 나 완전히 잘못 그렸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로뎀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로뎀 나무 요 앞에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저 그늘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 뙤약볕을 피할 수 있을 만한 그늘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초라하고 허접하고 정말 무성하지 않은 정말 광야에 서 있는 작은 나무에 불과한 것이 로뎀 나무입니다. 마치 가지가 빗자루처럼 뻗어 있어서 그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 보잘것없는 그늘에 들어가려면 머리를 들이밀고 땡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몸을 잘 모으고 추스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 있거나 좀 누워 있거나 겨우 그러면은 사람 한 몸 누울 정도 되겠죠. 자,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좀 그야말로 쭈그려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인생 최대 위기를 피해서 광야로 들어간 그는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걷다가 즉
광야교에 입학하였다가 이제 초라한 보잘것없는 무성하지 않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뭐라고 합니까? 4절의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영어로는 enough. 차라리 지금 제 목숨 거두어 가십시오. 나를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저희 조상들보다, 주의 종들보다 제가 나은 게 뭐 있습니까?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쉬게 해 주시고 받아 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데려가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에는 세상의 권력자 아합과 우상 선지자 850명, 특별히 악녀, 가장 두려운 존재인 이세벨 등과 목숨 걸고 싸웠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좀 쉬게 하시지. 상 좀 주시지. 평쾌 좀 하시지. 잘 좀 보호해 주시지. 날 좀 돌봐 주시지. 이런 불평과 원망과 푸념도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워왔는데 갈멜산 사건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과 불만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까지 목숨 하나 부재하겠다고 체면도 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권능의 종으로서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서 지쳐 쓰러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 역시 뒤섞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엘리야는 요즘 말로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날 죽이라는 참남한 기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귀한 사명을 위임하여 주셨어요. 그 일을 하는 게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됐으니까 나를 좀 쉬게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죽여주세요. 그만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겠죠. 아니죠. 차마 드릴 말씀이 아니고 참남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이런 참남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평을 늘어놓으며 투덜거리다 지쳐 잠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갓 구운 따뜻한 떡과 생수를 갖다가 먹여 주십니다. 지칠 대로 지쳐 탈진한 엘리야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을 먹고 목 막힐까 봐 물도 주셔서 그 생수를, 시원한 단물을 사막에서 마시고 힘을 내요. 자, 힘을 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힘이 좀 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또 잤습니다. 그거 먹고 또 잤어요. 아이고 좋다. 그러고 맛있게 먹고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을 먹고 따스한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시원한 달콤한 생수를 마시고 잤어요. 또 잤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이제 비로소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갑니다. 자, 호렙산은 신의 산으로 불리는 여호와의 산입니다. 저도 이제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의 호렙산을 갔고 또 올라가 보았는데 정말 바위가 가득한 암산인데 참 산이 신령하다 이런 느낌을, 영험하다 이런 느낌을 저절로 받게 됩니다. 야, 대단하다 이런 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 호렙산까지 가는 길은 어마어마하게 먼 광야길입니다. 8절에 엘리야가 40주 40야 40일을
밤낮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첫 언약을 맺은 호렙산에 가서 우상 숭배로 파괴된 거룩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을 낮에도 가고 땡볕에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헤맬 때에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전에 낮에도 40일을 행군하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밤에도 불 기둥으로 행군했어요. 40일을, 40년을. 그 축약으로 40일 주야로 엘리야는 그 2번 먹은 하나님 주신 떡과 물의 원기를 가지고 그냥 호렙산으로 40일 주야로 계속 걸어간 것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동굴에 들어가 머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끝까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하는, 헛된 신들과 싸워 물리쳐야 하는 주의 종인 네가 왜 낙심해서 여기 있느냐라는 뜻이겠죠. 책망하고 추궁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사명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일어나라, 힘을 내라,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엘리야는요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이 하나님께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또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게 엘리야가 굉장히 고생하고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한 건데 이게 사실인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해서 유별나서 죽으라고 싸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저 인간들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주님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님의 선지자들 주의 종들을 죽였고 오직 저만 남았는데 이제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이냔 말이에요. 이게 팩트입니까?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날 좀 알아주세요. 날 좀 쉬게 해주세요. 나에게 상을 좀 주세요. 날 좀 더 케어하고 돌봐주세요 라는 투정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과 책임전가 다 들어있죠. 그러나 이게 주의 종으로서 정말 옳은 모습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어요. 차라리 저를 벌하시고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죠. 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욕을 하고 그리고 다 저것들이 다 죽였다.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마저 죽이려 한다라면서 14절에 똑같이 반복하며 외로움과 좌절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좀 뒤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그런 자들이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는 우리가 개척하여서 참 중국 인민들에게 선사한 중국의 사천성 운남
대관교회는 너무 잘 되고 있다고 하죠. 너무 열심히 특심하고 너무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철야로 기도하고 말씀을 몇 시간씩 들어도 기뻐하고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아마 중국에 1억 5천만 정도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도 안 되죠. 외국인은 선교 안 돼요. 선교사 다 쫓아냈죠. 그러나 시진핑 시황제 독재가 심할수록, 억압이 심할수록 선교사를 쫓아내도 더 부흥되고 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고 있어,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는 늘 위기 속에서 커갔습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란 말이 있지만 교회야말로 순교자들의 희생과 피값으로 자라나고 컸습니다. 박해가 심할수록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더 목숨 걸고 희생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러나 너무 잘 될 때, 풍요로울 때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러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기뻐하고 혼자 자족할 때에, 그렇게 만족할 때 건물이 크게 서고 흥청망청 그렇게 놀고 돈이 많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에서도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권세가 있고 막 정치, 경제, 문화와 유착하고 이러고 있지만 그게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그게 좋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교회사는 늘 그런 것을 증거합니다. 정말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7천 명이나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히든 카드를 엘리야는 전혀 몰랐어요.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다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고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백성들을 아주 정말 너무나도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실망하여서 좌절하고 지쳐 자기 목숨조차 데려가라고 투정하는 선지자를 깨닫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인데요. 참 중요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광야에서 엘리야가 진정 하나님께 배운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게 하셔요. 엘리야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뭔가 나에게 권능을 보여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야말로 땅이 무너지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꺼집니다.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시겠구나, 솟아나시겠구나. 거기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불을 보여주시는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즉 크고 강한 바람, 지진, 활활 타는 불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엘리야는 엄청난 권능으로 우상 숭배자 850을 몰살시키고 바람 같고 지진과 불 같은 강력한 방법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를 치시는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 즉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강하고 센 말씀이 아니라 잔잔하고 조용한 말씀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광야 속에서 엘리야가 배운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찬 중에는 바람, 지진, 불 같은 강력한 징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발소에 갔는데 이제 미용사분이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머리 깎으면서 네, 교회 다녀요. 저는 신학대학 다니는 앞으로 목사 되려고 하는 신학생입니다. 근데 본인이 순복음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순복음교회 막 너무 뜨겁고 너무 기적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칭찬을 해서 그러셔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계속 들어드렸어요. 머리 깎는 동안. 근데 저는 다른 교회도 가봤는데 다른 교회는 교회 같지도 않아요. 뭐 잔잔하고 조용하고 기도해도 뭐 그렇게 열광적이지 않은데 하나도 재미가 없고 하나도 뜨겁지 않고 하나도 뭐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학생도 순복음교회 가시죠? 그래서 저는 장로교인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순복음교회가 진짜니까 순복음교회 가세요. 저 앞으로 장로교회 목사가 될 사람인데요. 그래도 순복음교회가 진짜니까 순복음교회 계속 그래요. 그래서 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강력한 징조, 역사, 권능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겠죠.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게 100명이 모이면 그 중에 많으면 10명, 20명 안 돼요. 7명, 10명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쪽에 목사님들한테. 대부분은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다니는 거지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영성에도 색깔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는 다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력한 징조와 막 호통치고 소리치고 뛰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많은 경우에 강력하고 권세 있고 멋있어 보이고 세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카리스마적인 방법이 아니라 부드럽고 조용한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기적도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곤 하셨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즉시 돌아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하여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반란을 일으켜 우상 숭배자 아합 왕과 악녀 이세벨을 척살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이렇게 쓰임 받았고 주님께서 그의 대적 엘리야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 혹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지금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 기도원 가서 뿌리 좀 뽑고 올까? 어느 능력의 종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좀 받아볼까? 무슨 획기적인 영적인 신령한 방법이 없을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비전을 다시 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내 본능이 원하는 추구하는 바를 강력하게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세미한 조용한 부드러운 음성을 사모하여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충만한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비전을 주시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 찬양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저희들이 가장 구해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때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하고 지금 험난한 광야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중일지라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치고 탈진하고 외로워하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저희들에게 문제 해결의 방도가 있고 대안이 있고 해결책이 있사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어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것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앞날을 밝혀주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육을 치유하여 주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